제 선남자야 어시중간에 아설연동물동하며 우부원기 이보열반원이 여시계의 방편분별이니라 이랬어요. 제 선남자야, 여기서 제 선남자야 어시중간에 아설연동물동하며 이랬네요. 제 선남자, 모든 착한 남자들이요. 그렇죠? 제 선남자. 여기에서는 모든 거, 제 선남자,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신은 각자, 중생들이 자기 별이 있는데, 별에서 처음에 별에서 이 중생 사바세계로 이제 몸을 입기 위해서 내려왔죠. 몸을 입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사실 그냥 나 혼자로서는 육신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부모를 택하죠. 아버지 어머니를 택해서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내 육신을 입게 돼요. 그래서 물론 뭐 제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금 육신을 입게 되고 그 육신 입은 그 안에 정신이 이제 여기에서 육신을 거기서 어머니 뱃속에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 이제 그 몸을 입고 나면 어머니 뱃속에서는 어머니 육신의 일부분으로 그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어머니 피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내 육신을 자라고 있죠. 그래서 어느 기간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밖으로 어머니 배에서 떠나서 밖으로 이제 태어나는 거를 그 태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독립된 생명이 살게 되죠. 독립된 생명이 살게 돼요. 그때 바로 그 코가 터지면서 나의 어린애가 의아하고 울면서 코가 터지죠. 터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산소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첫 호흡을 하게 돼요. 그래야 호흡을 하게 되면서부터 나의 생명이 이제 다시 그 생명을 독립된 생명이 이제 살게 되죠. 살게 되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그 뱃속에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아니고 어머니 뱃속에서 어머니의 그 피를 받아서 내 육신을 형성하고 키워나왔죠. 그러니까 육신이 어머니 피로 통해서 내 몸이 성장하고 자랐어요. 갖춰졌어요. 그 갖춰지긴 했지만은 그 태어나야 내 생명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내 태어나가지고 하는데 제 선남자야. 그런 것은 여기서 저 별에서 이 정신이 이렇게 내려올 적에 이제 몸을 입기 위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부모를 정하고 그게 이제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어머니 뱃속에까지 있을 때를 육신을 입고 있을 때를 그때를 이제 그 제 선남자 그래요. 그러고 하고 바로 그 의아하고 공기를 마시면서 그때 나의 이 혼이 마음이 들어가죠. 그 공기를 타고 들어가면서 나의 운명은 시작이 되죠. 내 생명. 그래서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 어느 날 어느 해 몇진 날 몇 시에 이렇게 태어났느냐. 그래서 이제 사주팔자가 이루어지죠. 내 생명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 첫 순간 그것을 이제 내가 명을 가지고 오면서 내가 이제 그 영이 그 내 몸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을 얘기해서 이제 독립된 나의 한 인간이 시작되는 운명이 정해진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사주팔자를 볼 때 년월일시 여기에서 8글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논하죠. 제 선남자는 그때 그 마음을 가지고 와서 바르고 시작할 때 그때를 그렇게 해서 선남자
육신을 잊게 될지는 그때 아무 그 정말 참 근본 자체, 정신적인 근본 자체만 갖고 있을 때, 그때 그러죠. 거기서부터 나의 정신이 이제 내가 독립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뭐 울기도 하고 또 찡그리기도 하고 몸짓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의 그 나의 그 근본 본 그대로 불의 그 세상이 형성됐을 때 그때는 누가 봐도 참 이쁘죠. 전부 다. 뭐 울어도 이쁘고 웃어도 이쁘고 찡그려도 이쁘고 아주 그걸 천사가 태어난 것 같죠. 진짜. 그래서 선남자예요. 그때는 뭐 전부 착하게 이쁘게만 보이니까 착하게 거긴 악이 없는 그러한 그 순수한 그러한 그 순수한 그 자체 그 모습이죠. 네. 그게 제일 선남자야. 그렇게 이제 그 모습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남녀가 없어요. 다 그냥 똑같이 다 그렇게 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온 그 모습 자체가 이제 착한 남자야, 선남자야. 그랬죠. 제일 선남자야. 어시 중간에 아설 연등불등하며 요게 이제 중요하네요. 어시 중간에는 저 별에서부터 내가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그 중심을 가지고 중심은 그냥 막 흔들리는 게 아니고 중심을 가지고 어시 가운데 쪽에 가운데 중심을 가지고 그 중간에 그냥 맞점 막 별과 이 사바세계 사이를 이렇게 중심을 가지고 내려왔죠. 내려와서 부모를 택해서 글로 이제 몸을 입기 위해서 내가 글로 정수했을 때 그 몸을 입고 자라난 거기에 처음으로 공기를 마시면서 의하고 코가 터지면서 울음이 일어날 적에 터질 때 나는 바로 나의 마음 영혼이 글로 들어가죠. 그 생명체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내 몸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공기를 마시고 공기를 통해서 산소를 들어마신 산소가 내 내 몸에 있는 피를 맑히면서 그러면서 그 피가 우리 몸을 돌아서 생명을 유지하죠. 그 전까지는 내가 들어마신 그 공기에 의해서가 아니고 어머니의 그 숨속에서 거기서 피를 받아서 그 피가 움직여서 육신을 잃었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그 피를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탄산가스를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나의 생명이 시작되는 그 의아하고 울 때 코가 터지면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거기서 생명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가 제 선남자 어시 중간에 그리고 그때까지를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시 중간에 이제 중심을 잡고 그렇게 이제 들어가서 이거죠. 중간에 그때부터 이제 아설 연등불등 아설 내가 말을 하는데 연등불등이라 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그때부터 나는 연등불이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연등불이 이 연등불이라는 얘기를 물론 불교에 오면은 불교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전생에 아주 그 산속에서 그 정말 참 돌을 닦다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연등불이 정말 법을 설한다는 그 소리를 듣고 꽃을 사러 갔다가 꽃집에서 야수다라를 만나서 나중에 뭐 어떤 다시 태어날 때는 같이 한번 인연을 맺자는 약속을 했다는 그런 얘기고 또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정말 참 연등불을 만나서 연등불에게 정말 참 이렇게
머리를 풀어서 안내를 하고 옷을 벗어서 길에 젖은 길을 이렇게 밟고 가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설화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것은 여기서 얘기가 아니고 연등불이라고 하면은 우리 서품에도 연등불이 나와요. 연등불, 우리 그 저기에서 16왕자 중에서 이제 연등불이 나오죠. 팔왕자, 그래서 연등불이 나와요. 그런데 연등불은 사실은 누구나 우리 부처님뿐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연등불이 아니고 그것도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부터 내가 내 생명을 시작하면서부터 연등불이 되죠. 연등불이. 불은 이제 살아있는 것이고, 연등은 기름, 나의 몸에 있는 기름을 가지고 불을 떼서 내가 이제 뜨거운 피를 만들어 그 피가 나의 온도를, 육신을 온도를 지키고 몸을 회전시켜서 영양을 공급하고,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그 산소는 탄산가스를 만들어 밖으로 내보내고, 또 새로운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호흡으로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렇게 해서 피를 막혀서 생명이 유지되는 자리가 이제 그게 바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을 떼는 자리가 되죠. 불을 때 우리가 이제 겨울에 이런 지금은 전기로 다 하지만 옛날에는 나무를 해다가 온돌방을 만들어 놓고 불을 떼야 그 방이 온돌방이 뜨끈뜨끈해져요. 불을 떼줘야. 그리고 그래서 그 나무가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불을 떼주는 그 에너지가 되죠. 지금 뭐 기름으로 하고 또 가스로 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뜨뜻한 이렇게 생활합니다만은, 또 역시 우리가 이제 쉽게 촛불을 보면은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녹아서 자꾸 심지를 통해서 타기 때문에 촛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그 기름이 남아 있을 때까지는 촛불이 켜 있죠. 지금은 요새 등잔불이라는 게 안 보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각 지방마다 석유를 이렇게 부어서 쓰는 등잔불이 있었어요. 등잔불이 있어서 그 등잔이나 등불이 이제 또 그 난법불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거기에 석유가 등잔에 이제 있으면은 그 심지를 통해서 그 기름이 쭉 빨아 올라가서 그 꼭지에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방을 피워서 그래서 이제 방을 밝히고 그랬어요. 우리 초도 그렇죠. 초도 역시 기름이 녹아가서 그 심지에 통해서 계속 그 촛불을 꺼지지 않고 켜주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자동차가 또 휘발유, 디젤 뭐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라고 그래서 그것이 있어야 그게 또 기계가 돌아가죠.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에너지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도 몸에 그 에너지원이 그게 바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성장할 적에 어릴 때 태어나서부터 계속 몸 안에서 그게 타고 있어야 그게 에너지를 발생해서 우리 몸이 열을 내서 벌써 36도라는 그는 진짜 따뜻한 온도를 유지하고, 그 온도가 바로 우리 몸 전체를 뜨뜻한 피를 만들어서 육신을 전부 다 이렇게 윤회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영양분을 공급하고. 이게 이제 그때 그 연등은 곰방 얘기인 것처럼 등자를 써서 등자도요. 등자를 그러니까 연등, 우리 몸에 기름을 이렇게 꺼지지 않도록 이렇게 대줘가지고 그것이 계속 탈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아궁에 불을 넣으면은 불을 계속 꺼지지 않게 나무를 넣어주면은 계속 거기서 타잖아요. 역시 맞지? 나무를 대줘야 타죠. 나무가 끊어지면은 불이 죽죠.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야. 기름도 역시 기름이 계속 대줘야 그 모든 기가 돌아가고 정말 참 자동차가 돌아가고 다 하죠. 우리 촛불도 그렇고 등잔불도 그렇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 몸은 그렇게 몸을 덮게 해주는 태워주는 그런 에너지원이 산화되면서 그렇게 이제 뜨뜻한 몸을 유지시켜줘야 그래야 이제 피가 엉키지 않고 계속 그 따뜻한 몸 속에서 피가 이렇게 혈관을 통해서 순환을 하죠. 정맥혈관은 동맥혈관을 통해서 이제 공급이 되는데 이게 바로 연등불입니다. 그게 가설 연등불. 그때부터 언제부터요? 내가 의아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코가 터지면서 의아하고 우는 그 순간부터 나의 몸은 연등불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스스로 내 에너지원을 태워서 열을 내게 해가지고 내 몸이 이제 독립된 생명이 유지되는 거죠. 그 안에 나의 정신은 이제 그 안에서 피 속에서 있어서 모든 걸 다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 몸의 모든 움직이는 것을 관리하고 모든 걸 컨트롤하죠. 이제 지배를 해요. 그래서 연등분들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의 스승이 연등불이었다 이렇게 그 설화를 듣고 불교 설화를 듣고 그렇게들 알고 있고 또 대부분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들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 우리 열애수량품에서 연등불은 그게 아니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이상에 태어나서 뜨거운 피를 가지고 피가 불로 인해서 불을 피워야 그래야 연소가 돼야 그래야 우리 몸의 생명을 유지하니까 불 꺼지면은 우리 죽는 거죠. 불이 꺼지면. 그래서 불이 타고 있을 때를 얘기해서 연등불이다. 그래야 생명이 유지되고 살아있다. 이게 연등불이에요. 그러면 이제 연등불에 대한 그 지식은 이제 새로운 지식으로 여기에서 부처님이 일러줬어요. 그래 연등불 우부언기 이부열반혼이 그렇게 해서 이제 연등불과 우부언기 또 다시 말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 그렇게 하는 데서 이부열반 열반에 들었다고 한 그런 말이 있는데 다시 그 말이 있는데 여시계의 방편분별이라 이것이 다 모두 다 방편의 분별하면서 한 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서는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연등불하고 여기에서는 열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진리적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일반 세상에서는 일반 이런 우바세 우바이 우리가 이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사부대중이죠. 그 중에서 이제 도를 닦은 사람들 비구니가 이제 이렇게 이제 도가 높으신 분들을 대덕이라고 하면서 대덕 스님이라고 하고 큰 스님이라 이러면 큰 스님이 이렇게 이제 생명이 끊어졌을 때 죽었을 적에를 죽었다고 하지 않고 가셨다고 하지 않고 사망하셨다고 하지 않고 열반하셨다고 이걸로 오랜 세월을 그렇게 이제 인식해 왔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이거를 이제 말씀해 주셔서 저희도 이제 다시금 그러면 열반과 우리가 연등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다시 공부해야 되겠구나. 연등불은 실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동서남북 사방이 있고 중앙이 있어서 오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든가 이제 오방, 오색,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5가지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우주가 형성되는데 오행이 벌써 시작되는 것이 이제 동서남북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색깔이 오색이 존재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이 모르겠어요. 짐승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북쪽에서부터 태어나 검은색 일육수라고 하죠. 북쪽을 일육수 검다 그래요. 그리고 동쪽을 삼팔목 푸르다 그러고, 남쪽을 이칠화 그래서 빨갛다 붉다 빨갛다 그러고, 서쪽을 사구금 하얗다 백이다, 중앙을 50토에서 황 누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오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생명이 시작되냐면은 저 북쪽 검은색, 그거는 이제 육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마음을 이제 그 북쪽에서 태어나는 마음은 검은색을 가지고 온다. 검은색에서 태어나서 온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은색에서 태어나서 62억 분을 윤회를 해서 다시 와야 그 다음에 다음번에 동쪽 38목으로 푸른색으로 올 적에 그때 우리가 저 별에서 처음에 내려왔다고 그랬죠. 별에서 마음이 생명이 정신이 내려와 가지고 북쪽을 통해서 처음에 태어나서 62억 번이 지난 뒤에 그 다음에 다시금 자기 별로 가요. 별로 마음자리가 별로 가죠. 가서 거기서 다시금 이제 동쪽에 청색에 묻은 것을 받아가지고 방편을 이제 자기가 내려와서 할 일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돼요. 그 내려오면은 그것이 이제 연등불이에요. 그때는 이제 검은색으로 이제 윤회할 때는 연등불이에요. 그래서 이제 푸른색으로 푸른색의 인물을 가지고 내려올 때를 방편분별이라, 방편을 가지고 분별해서 받아가지고 왔다. 그래서 이제 동쪽의 청색으로 와서 동쪽의 색깔로 푸른 색깔로 또 62억을 살아야 황색으로 가요. 태어나요. 그래서 62억을 타고 와서 그렇게 해서 역시 나중에 중앙에 황색으로 62억 번을 또 살아서 윤회를 했어야 살고 그 다음번에 또 별에 가서 내별에 가서 방편 분별해서 받아가지고 오는 자리가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그 붉은색으로 와서 일상 살 때를 미륵보살이라. 미륵보살이라는 말은 그 전까지는 미륵보살이 못 되고 이 붉은색으로 이제 남쪽에 이칠화로 왔을 때 그때부터 미륵보살이 돼요. 그럼 미륵보살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검은색에서 62억을 살아왔고 또 파란색에서 청색에서 62억을 살았고 또 황색에서 62억을 살았어요. 그러고 온 자리니까 이제 자기가 온 자리, 살아온 자리니까 이 미륵보살이 되면은 붉은색을 가지고 오면은 그저 온 사람들이 앞에 저기 한 사람들은 말고 뒤에 흙에서 온 사람들, 푸른 색깔에서 온 사람들, 황색에서 온 사람들은 막 한없이 찾아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미륵보살한테 그냥
모든 것을 어렵고 힘든 일을 다 묻고 또 배우고 가르쳐 주면은 그걸 받아서 또 가서 어렵고 힘들 때 다 해결하고, 이래서 미륵보살로 온 사람은, 붉은색으로 온 사람은 미륵보살인데 늘 어디 가든지 사람이 그냥 막 이렇게 인산인을 이루면서 힘들게 그 사람들을 전부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떻게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좋다 해결하게 해주는 그러한 해결사라 생활을 하게 되는 그 자리가 바로 미륵보살의 자리고, 연등불이로서 가장 정말 어렵고 힘든 자리, 모든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제 우두머리죠. 그러니까 우두머리, 그러니까 지혜도 많고 또 이제 모든 품행도 아주 고상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이렇게 받들어 모시는 그런 지도자로서 와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화하고 다 이렇게 이끌고 나가는 자리죠. 예. 거기에 이제 미륵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미륵보살도 이제 바로 붉은 색깔로 온 사람도 미륵보살이고, 이제 내일 다음번에 이제 이번 마지막 이제 살고 다음에 또 고향 가서 별에 가서 흰색으로 올 때 흰색으로 가지고 이제 태어날 자리도 미륵보살이에요. 아직까지는 흰색이 아니고 붉은색이니까 미륵보살이죠. 그러나 그 미륵보살에도 거기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죠. 62억 번이 다 살고 이제 다음번부터는 백색으로 서쪽으로 이제 태어날 사람이니까 그렇게 인생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윤회하고 돌아가는 자리를 얘기하는 거고,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에는 백색이 아니고 이 적색, 정말 남쪽 적색에 온 미륵보살들이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백색이 되면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가 아니고, 그거는 다음 세상에 말세가 되면은 다음 세상을 만들어 놓고 굴로 중생들을 이끄는 자리고, 또 물물이 이쪽에 저쪽에 서로가 물물이 차이가 나가지고 새로운 물물을 전달시켜 줄 적에 이쪽 물물을 갖다 저쪽에다 전달시켜 줄 적에 그런 역할들, 정말 참 이 우주 안에 지구가 9개가 있는데 늘 얘기하지만 한 지구는 그거는 늘 휴식을 취하고, 그 말세가 되면은 이제 휴식 취하던 지구로 모든 중생은 옮겨가고, 다시금 이 말세는 다시 휴식에 들어가고, 이런 자리, 새로운 중생이 가서 살 자리를 준비하고 만들어 놓는 자리가 이 백색에로 간 사람들이 하는 자리다. 그리고 물질을 이렇게 문명을 옮겨주는 자리, 문명을 이렇게 옮겨주는 자리도 백색에서 하는 자리고, 여러 많은 중생들 구제하고 건져주는 자리는 붉은색으로 온 미륵보살들이 하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새로이 이제 인생 지식을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연등불 세계와 열반 세계를 일러줬고, 방편분별은 그걸 다 방편분별은 거기 가서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맡아가지고 오는 자리가 방편으로 분별해서 오는 자리다. 각자 이번에는 뭐 농사꾼으로 왔다, 다음에는 뭐 공부하는 선비로 왔다, 학자로 왔다, 또 공업하는 사람으로 왔다, 기술자로 왔다, 뭐 예술가로 왔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방편분별해서 받아가지고 와서 자기가 한 세상 살아가는 그러한 것을 얘기할 때 방편분별해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역시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하기 위해서 정말 사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세상이 연결되고 하는 거. 그러나 이제 그 지금 그 순서는 우리가 이제 흰색깔로 목표를 두고 저 사구궁 서쪽으로 간 그쪽에 흰색으로 이제 변화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검은색부터 시작해서 검은색, 청색, 황색, 적색을 지나가야 흰색의 우리 몸의 육신을 입고 중생들을 이제 정말 참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그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인도하거나 물물에 이러한 그 정말 문화를 발전시키고 교류시킨 이러한 일들이 이제 백색에서 사는 그 영혼들이 그 정신들이 하는 자리다. 와서 그런 거 하시면 되겠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제선남자야 또 다시 그랬네요. 제선남자야 야규 중생이 내 집 아소 얻은 그랬어요. 여기서 제선남자는 앞에 제선남자는 그 착하게 이 세상에 온 그 근본자리 불의 자리는 다 착하게 천사처럼 그렇게 깨끗한 악이 없는 아주 선한 모습으로 와서 전부 천사로 보고 판단하고 귀엽고 이뻐하는 그런 자리고, 이번에 또 제선남자야 여기서 야규 중생이 그랬어요. 여기는 뭐냐 하면은 제선남자 했으면 됐지 또 야규 중생이 그랬어요. 그러면 제선남 야규 중생이 만약에 중생들이 있는데 중생과 그러면 야규 선남자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는 같은 똑같이 불렀지만은 그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앞에 제선남자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근본 자리가 이 세상 인간의 근본 자리가 원래는 그렇게 선한 자리에서 모습을 가지고 와서 그게 점점 이 세상에 물이 들어서 욕심을 가지고 악과 싸우면서 생활하면서 이제 업을 짓고 물들어서 하는 자리가 거기서 제일 처음에 제선남자야. 이번 제선남자는 이제 씨앗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조 같은 거는 하나 아주 그냥 눈에 정말 조그마한 거 하나가 나중에 이삭을 보면은 거기 몇백 개 뭐 얼마가 되는지 세보지 않았지만은 뭐 몇백 개가 될 것 같아요. 뭐 1000개가 되려나 얼마 되려면 그것만 꽉 그냥 그게 그런 번식을 하죠. 풀도 그렇고 모든 나무 솔방울도 그렇고 모든 나무들도 한번 그 씨가 하나 나서 났지만 나중에 그 번식하는 거는 무지하게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선남자야 하는 그 씨 하나, 우리 그 외국에는 그 족보가 있는지 없는 우리 한국에는 그래도 각 가정마다 자기 그 시조가 긴가면 이가면 이가, 박가면 긴가면 긴가, 박가면 다 거기에 시조가 있고 거기에 그 대를 이어서 후손들이 족보를 만들어서 우리 가문의 시조는 누구시다 이렇게 다 있어요. 중시조는 누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몇 대손이고 뭐 이게 다 있죠. 그 시조들을 얘기했을 때 제선남자야. 그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우리 중생들, 야규 중생들 이거죠. 많이 이제 후손들이 번진 거 정말 씨앗 하나를 보면 뭐 굉장히 씨앗이 적은 건 적지만은 큰 거는 또 엄청나게 많죠. 씨앗 하나에 열매 하나에 씨앗이 하나 있는 것도 우리 있죠. 뭐 복숭아라든가 자두라든가 열매 하나마다
어제 씨앗이 하나 있죠. 그러나 열매 하나의 씨앗이 꽉 차 있는 거 있죠. 금방 얘기하는 뭐 이제 석류라든가 또는 뭐 정말 참이 이런 것들 보면은 엄청나잖아요. 조라든가 벼이삭 하나에 얼마가 있어요. 백에 열려요. 그런 것들 보면은 하나가 그 많은 후손들을 이렇게 많이 씨앗으로 내서 그렇게 하고 또 역시 고기 같은 거를 보면은 알을 얼마나 까요. 그러니까 개구리 봐요. 알을 얼마나 까놓는지. 그렇게 해서 하나가 제 선남자가 이 세상에 와서 그 후손들을 그렇게 많이 번식을 하고 그래 그 번식된 그 후손들로 인해서 중생들이 또 서로가 엉켜서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 선남자는 바로 그 씨앗 하나 시조를 얘기한 거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야규 중생은 그 후손들이 이게 내지 아소든 나의 처소에 다 와서 이른다 이런 얘기인데 머물게 되면은 그런데 나의 처소를 찾아온다는 건데 나라는 거 아는 부처님이시고 그 계신 곳은 어디야? 어디 계시니까 살아계실 적에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적에는 중림정사가 거기 이제 내가 있는 곳이다 해서 중림정사를 가고 또 어디 다니실 적에는 어디서 오늘은 머무시고 어디서 또 저기 하신다 며칠간을 얼마 법문하시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있는 곳이 항상 존재하지만은 이미 열반하셔서 우주가 전체가 우리 부처님이 계시는 자리고 부처님의 삶이 불이 있는 자리인데 그리고 어디를 얘기할 거야? 내 있는 처소로 오면 그랬는데 중생들이 그러면은 중생들이 오면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우리가 자꾸 어렵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풀리지 않으니까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남겨놓으신 건 가시고 남겨놓은 건 본문이죠. 책. 본문이 화엄경도 남겨놓으시고 금강경 남겨놓으시고 또 우리 법화경 남겨놓으시고 이 경들이 부처님의 그 혼을 거기다 장엄해 놓으셔서 그 자리가 바로 그 말씀이 있는 자리가 나의 자소 그 자리가 되죠. 그래서 그 경을 모신 자리 우리 이제 총록품에 보면은 나오죠. 바로 이 경을 모신 자리가 도량이다. 어디 움막이든 어디 조그마한 바위 밑이든 나무 밑이든 어디 계곡이든 어디든지 이 경을 모신 자리가 바로 도량이니라. 그래서 도량을 우리 꼭 집을 짓고 이렇게 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놓은 자리가 도량이라고 그건 부처님 법을 전하고 하는 자리가 도량이 되죠. 그러나 도량의 근본 자리는 부처님 말씀 경을 모신 자리면은 어디가 됐든 움막이 됐든 바위 밑이가 됐든 나무 밑이가 됐든 어디 계곡이 됐든 어디든지 그 자리가 바로 도량이라. 이렇게 해서 그 도량에 가서 그 부처님 만나는 자리 부처님 계신 자리에 경을 모시고 거기서 또 경을 독송하고 또 해설하고 하는 자리는 바로 정말 참 집을 이렇게 짓고 한 것은 이거는 하나의 절을 만들어서 정말 참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부처님 말씀을 듣도록 이렇게 정말 참 좋게 잘 장만해서 마련해놓은 자리지만 그렇지 않은 자리도 바로 도량이다. 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나 이제 바로 이제 내가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바로 도량이다. 도량이라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다. 이 얘기예요. 도량의 말씀 근본을 얘기해 주셨죠. 부처님께서 총록금에서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에서 아이 불안으로 내가 부처님의 눈으로 그 부처님의 눈으로 관기신 등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바라본다. 가는 바라볼 관자니까 볼 관자니까 너의 믿음 그 마음자리가 다 똑같지 않아. 그죠? 천층만층 억만층이죠. 사람마다 다 똑같지 않으니까 믿음 자리가 이제 막 와서 부처님하고 엎드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냐면 뭐 10년 동안 다니면서 부처님에게 공양 공경하고 한 사람도 있고 뭐 20년 한 사람도 있고 30년 한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된 사람도 있고 1년 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믿음의 장소 그 마음이 또 전부 그게 사람마다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 마음자리가 검은색에서 오신 분도 부처님 찾아왔고 푸른 색깔을 온 사람도 부처님 찾아왔고 황색에서 온 사람도 부처님 찾아왔고 또한 붉은색에서 온 사람도 부처님 찾아와서 전부가 다 부처님의 있는 곳에 찾아와서 부처님 경을 오시고 독수하고 해설하는 거 여기 도량에 찾아와서 도량에서 부처님 말씀을 배우고 그 정신을 배우고 그 모든 것을 해서 우리 마음자리에 그동안 그 본인이 원치 않던 그러한 업보로 인해서 살라니까 자손을 기르고 살라니까 업을 진 거 다 정화시켜 용서받고 참회하고 그래서 이제 씻어서 이제 마음을 이제 정화시켜야 깨끗하게 그런 자리죠. 그래서 아이 불안으로 그랬어요. 부처님 눈으로. 그러면 여기서 그 경을 쭉 이렇게 보면은 경 속에 부처님이 말씀이 계시고 부처님이 거기에 계셔서 우리를 바로 너는 그래 그동안 참 착실하게 살았어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거기서 아이고 너는 경 그동안 공부하고 배워가지고 뭐했어 맨날 업이나 짓고 너는 정말 참 많이 참여하고 회개해라 이런 말씀도 거기서 다 얘기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경을 부처님 관으로 보신 자리가 이제 아이 불안으로 관계신 네 믿음의 그 뭐 정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관계를 다 보고 알고 있다. 재근이 니들의 모든 근기가 네 그 뿌리 근기가 그 정말 참 믿음의 근기죠. 그러니까 믿음의 그 근기가 예리하고 둔탁해서 그래서 정말 참 그렇게 업도 많이 짓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수소응대 네가 바로 거기에 응해서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진 그 자리에 그것이 바로 처처자살 네가 가는 곳마다 네 앉은 곳마다 너의 모습을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죠. 우리 동물은 동물대로 식물은 식물대로 나는 뭐 어디가 있든 간에 나는 솔이다 솔방울이다 나는 아까시나무다 뭐 다 얘기하죠. 나는 인삼이다 도라지다 나는 뭐 우리가 먹는 모든 채소들 다 얘기해서 그 중생들이 그 많이 있지만 그걸 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어디다가 이건 우리 주식을 삼아야 되겠다. 이건 약을 삼아야 되겠다. 이거는 뭐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다 필요한데 그렇게 적합하게 이용해서 살아가는 거죠. 그 중생들이 없으면 그런 거 살 길이 없죠. 어떻게 중생들이 그래서 우리 삶을 이어주죠. 그래서 이상에 태어난 모든 중생들 치고 뭐 굶어 먹지 못해서 죽었다는 건 별로 없어요. 사람들 중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없잖아. 있지만은 사실상 그거는 본인이
나가서 풀이 뜯어먹으면 다 살아요. 생식 뭐 소나무 이파리도 뜯어먹고 살고 다 옛날 그 산에서 사는 사람들은 산에 가서 먹을 거 농사 안 짓고 그래도 다 살았어요. 다 그래도 그것도 딱 그냥 풀 뜯어먹고 또 살고 다 열매 뜯어먹고도 살고 다 살지만은 그거 게으른 사람들은 굶어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것은 뭐 그렇죠. 있으나 그거는 그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이고 부지런하면 죽을 일이 없어요. 우선 중생들이 다 살도록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송 운도하야 수송가야 처처사설한다. 처처사설은 각자 다들 그렇게 중생들마다 다 나는 뭐다, 나는 어디다 써라, 나는 무슨 거다, 나는 주식으로 써라, 나는 채소로 써, 양념으로 써라, 뭐 이런 걸 다 얘기해줘서 거기에 맞춰 쓰는 자리가 처처자설이에요. 명자 부동하고 그랬어요. 명자 이름 명자가 같지 않다. 그렇죠. 지금 명자 이름 같은 거는 일상에서 존재하지 않죠. 존재하지 않아요. 뭐 일상에 태어나는 풀 중에 무명지초라는 건 이름 없는 풀은 없다. 그러죠. 녹 없는 중생 없고 녹이 다 있어야 먹고 살 건 다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중에 중생들 중 녹 없는 중생 없고 또 무명지초 일상에 태어난 불주고 무명지초는 없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뭐 이 무명지체 이 명자 부동에 대한 얘기를 쉽게 우리 부처님은 늘 항아사야 얘기를 많이 하시죠. 항아사라는 게 어때요? 항아사. 저 한문으로는 항아사라 하지만은 쉽게 이제 아마 그 인도에 있는 간지스 강이 아마 세계의 큰 강이죠. 세계 뭐 그 큰 강들 얘기하면은 그 간지스강에 빠지질 않아요. 뭐 항아강, 간지스강, 뭐 중국의 무슨 강입니까? 그 큰 강들, 미시시피강, 뭐 여러 강들, 강들 큰 세계 큰 강들이 있는데 역시 간지스 강이 세계 그 큰 강 중에 하나예요. 그 하구 바다와 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 하구 거기가 엄청나게 넓은 모래밭으로 형성되어 있대요. 아직 가보진 않았는데 그 모래밭을 항아사라고 그래. 항아사 모래사자를 썼어. 항아사. 그 항아사는 그 모래가 똑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넓은 지역에 그 저기에도 뭐 하기야 뭐 사막은 뭐 우리 한국 조선 반도보다도 더 그 몇 배씩 되는 그런 몇십 배 되는 그러한 사막들도 역시 똑같은 모래가 사막은 모래로 쌓이는 지역 아니에요. 풀도 없고 그래도 그 모래가 같은 모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많은 모래가 그게 있어도 똑같은 모래는 없다. 그게 이제 그 사막을 얘기를 안 하고 대부분 다 이제 경일 보면 항아사를 얘기해요. 항아사 이제 간지스강 하구에 있는 그 모래밭, 그 모래를 얘기했죠. 그럼 그 큰 모래밭에 모래도 같은 모래가 하나도 없다. 거기뿐이야 뭐 사하라 사막에 가서 사막에 있는 모래가 얼마나 큰 모래인데 거기도 뭐 역시 몽고 사막이나 사하라 사막 얼마나 커요. 거기도 같은 모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모래가 하나 없다는 거는 중생들도 모래처럼 같은 게 없다는 걸 얘기한 거죠. 중생들 모래 같은 거 없는 것을 그걸 얘기하자고 한 게 아니고 사람이 태어나서 제 시조에서부터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인구가 70억을 얘기를 하죠. 그
그러면 70억이 지금 현재 그렇다면 그 사람이 윤회에서 그동안 70억이 될 때까지 쉽게 얘기해서 6불에서 7불에 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노아 방주에서 노아의 식구들 8식구, 그러니까 노아 부부 또한 아들 삼형제, 그 며느리들 셋, 그래서 6명, 8식구. 8식구가 번져서 지금까지 70억을 왔는데 그 모든 사람들 전부가 다, 그 후손들 전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얘기해서 항아사 모래를 얘기한 거지, 뭐 그 모래가 똑같은 게 없다는 거를 뭐 그거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런 그 사람도 사람이고 또 식물들 얼마나 똑같은 식물들이 그냥 가만히도 소나무가 그게 온 산에 그냥 그 산마다 소나무가 있어 같은 소나무가 없고 같은 적이 없어요. 소나무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죠. 풀이면 풀 다 그렇죠. 벼이삭이면 벼이삭, 소속이 다 똑같고 채소가 다 똑같고 다 같은 게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거를 얘기해서 명자부동이다. 연기대소하다. 연기는 그거는 크고 작고 뭐 이걸 얘기하는 건데, 뭐 우리 사람도 보면 생로병사,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다 그렇게 다 있지만은 이거를 대소를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거는 하늘에서 부처님이 주신 모든 그 재산을, 쉽게 얘기하면 재산을 한섬씩 줬다고 하면 그 한섬을 그냥 당대에 다 까먹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자손 만대까지 전에 내려가면서 그거를 자꾸 이자를 기르고 해서 그 자손들에게 전부 다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고, 또 그거 똑같은 재산이지만은 2대까지만 살고 끊어지는 사람이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자기의 씀씀이와 자기가 그 공덕 짓고 자기가 그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냥 자기 당대에 그냥 다 빈손 털탈 털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사람들, 그게 이제 따져서 많이 그거에 쭉 내려오는 사람은 뭐 9대 10대까지 이렇게 그 공덕을 지면서 그걸로 씨가 돼서 그 쭉 내려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면 대가 되죠. 소는 자기 당대에 그 모든 걸 다 손 털고 없는 사람들. 네. 이래서 연기돼서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렇게 정말 참 그 이름도 그렇고 사람은 이름을 오래도록 남겨야 되는 게, 그리고 호랭이는 가족을 남기죠.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고 그래야 됐어요. 역부현은 당이 열반이라 하고, 역부현 또한 또 역자 다시 붙자 떠는 마을로 나타낸다. 그렇게 해서 다시금 자기가 한 모든 모습들이 이렇게 정말 연기대소한 모습들, 이름이 각자 다르고 처처자설해서 다른 이름들, 그게 연기돼서 그거 크고 작은 자기 살아온 그 모습 역사가 역보다 현은 다시금 말로써 다 나타내주죠. 그렇게 해서 아무개는 언제 어느 시대의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서 우리의 본이 되고 가르침을 받고 다른 얘기죠. 그래서 실제 공자 같으신 분들 그 대가 끊어지지 않고 지금 90몇 대까지 이렇게 내려왔다는 그 얘기가 그렇게 되죠. 예. 사실상 저도 우리 집안의 시조가 이제 고려 때 4대 왕의 성왕이죠. 그때 시조가 우리
시조가 있었는 지금 내가 34대니까 그렇게 됐으면은 거기 뭐 34대 뭐 또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 우리 공자님 같은 분은 뭐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자손들이 정말 공덕을 짓고 덕을 쌓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조상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살면요, 자기 손자대 대가 끊어져 버려요. 손자대 끊어지는 거는 그 할아버지가 인생을 잘못 살면은 대부분 손자대 끊어져요. 예. 그래서 대가 끊어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는 그만큼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가르침을 줘서 이렇게 잘 더 공덕 쌓고 덕을 쌓고 살아야 그게 뭐 정말 참 막 내려가죠. 대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아마 그것도 배우기도 그렇게 배웠지만 내가 직접 살아오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직접 확인하고 본 자리에 느끼고 인정하는 자리죠. 네. 실제 할아버지가 잘못 인생 살면요, 그 잘 나가던 집안도 그냥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자손들 많이 낳긴 낳는데 딸만 나가지고서 전부 제사 지낼 사람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이제 워낙 저기 한 사람은 집안 저기 한 사람 양자까지 두고 어디 가서 또 하나의 주워다가 기르고 어디다가 또 어떤 이렇게 저기 하기도 많이 여러 번 하지만은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공덕 짓고 잘 살아줘야 그 후손도 연결돼 내려가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내려가는 것을 직접 봤어요. 네. 병자원과 당이 역부 현원하고 당이 열반. 그게 당이에요. 이제 마땅히 열반에 든다. 열반에 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열반에 들라고 하면은. 열반에 들라고 하면은 미륵보살에서 이제 미륵보살에서 미륵이 돼야 되겠죠. 서부 사구금으로 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열반이, 그때부터 열반이 돼요. 그 전까지는 연등불이죠, 연등불. 연등불로 오고 가고 하듯 윤회한 연등불이고, 열반을 하려고 하면은, 백색에 서쪽에 백색으로 와야, 그래야 열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형성돼요. 열반이 되죠. 모든 거를. 그래서 여기서 당이 열반이라 하고, 그래서 쓴 거 보면은 마땅히 열반에 든다고 하면은 진짜 참 실제 흙 속에 북쪽에서 흙으로 마음자리에 와서 60여억을 살았고, 또 동쪽에 와서 청색으로 60여억을 살았고, 또 그 다음에 중앙에 와서 황색으로 60억 살았고, 남쪽에 와서 붉은색으로 60억을 살았어야지 바로 백색으로 열반에 들 수 있는 자격이 형성돼요. 근데 사람이 사실 살다 보면은 자기가 이 사람으로만 꼭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짐승으로도 갈 수도 있고, 짐승만 가나요? 또 악귀로도 해서 오래도록 악귀로 또 헤매면서 못된 짓만 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냥 미물로 가고, 미물로 갔다가 또 한간에 인간으로 올라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거치야 또 보겠어요. 그렇게 해서 오는 자리가 검은색, 정말 하자면 푸른색에서 만약에 와서 붉은색에 이제 노란색으로 태어날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잘못 들어서 마에 씌워가지고 아주 악한 행동을 그냥 막 해서 그 악한 행동에 업이 그냥 두터워져 가지고 말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뭐 이렇게 해서 도저히 사람으로는 못 와. 사람으로 못 오게 되니까 죽어가지고 그 마음은 늘 살아서 이제 다시 되면 또 중생을 와야 되는데 와가지고 어떻게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냥 미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미물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물에서부터 전부 이제 인간까지 오는 세월이 그거 말도 못하죠. 예, 미물에서부터 올라면은. 그러니 딱정벌레가 인간으로 올라면 얼마나 세월을 보내야 되겠어요? 모기 파리로 돼서 그 인간으로 올라면 얼마나 세월을 보내야 되겠냐. 그 세월을 그렇게 모든 짐승으로 동물로 이렇게 또 풀로 이렇게 해서 그 인간으로 오게 되면 어디로 와요? 그때는 할 수 없이 다 까먹었으니까 북쪽에 검은 색깔로 오죠. 인간으로 올 때. 예, 마음자리 검은 색깔. 그럼 그게 이제 60억을 또 보내야 그 청색으로 또 오는 거죠. 방편수는 분별해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은 실제 참 도로 마음이 타버리라고 하는 것만 안 하면 되는데 실컷 와서 살다가 다시 도로함이 탑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짐승으로 다시 갔다가. 네. 물론 소로 갔다, 이제 양으로 갔다, 어디 뭐 또 말로 갔다가 이렇게 돼지로 갔다가 이런 가축으로 갔다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기 업보에서 전생의 업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그러나 본방 얘기한 것처럼 인간들이 똑같은 인간 같아도 이게 북쪽에서 온 사람, 동쪽에서 온 사람, 중앙에서 온 사람, 또 남쪽에서 온 사람, 나중에 이제 서쪽에 이제 정말 흰색, 하얀색으로 태어난 사람. 이래서 각자 그 색깔에 맞춰서 자기가 할 일이 다 갖춰져요. 할 일이 갖춰져. 그래서 그 할 일을 이제 하고 이제 사는 건데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는 결국 미륵보살 자리야. 붉은색으로 온 사람 그 시대 60여 동안 거기 남쪽에서 붉은색으로 와서도 60여걸로 살아야 돼. 그래야 흰색으로 또 가죠. 그 자리가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야만 태어나야만이 당입 열반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당입 열반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죠. 그전엔 열반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떡이죠. 그림의 떡이죠. 그림의 떡. 먹을 수가 없는 그림의 떡이에요. 당입 열반은. 그래서 우리 그 열의 수장품이 아니고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어볼 수도 없고 어디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나 열의 수장품에서는 진실로 바로 현재 우리 인생사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를 아주 그대로 이건 도인이 아니고는 얘기해 줄 수 없는 자리. 바로 우리 은사님 설송열애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바르게 해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바르게 알고 여러분들에게 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시고 드시고 우의 종종 방편으로 그랬네요. 우의 종종 방편으로 또 가지가지 방편으로 설 미묘법을 했다. 가지가지 방편. 그래서 설 미묘법을 했어요. 한편으로. 그러니 뭐 여기 가나 저기 가나 뭐 방편이 온 우주가 전부 방편 아니야. 방편은 뭐예요? 방편 편리하게 쓰는 거예요. 편리하게 쓰는 거. 제 방편이죠. 방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거. 그게 방편인데 우주에는 모든 게 없는 것 없이 꽉 차 있어요. 자기 것이. 남의 것도 쌓이고 자기 것도 쌓이는데 자기 걸 지가 찾아서 쓰지 못하는 것이 우리 각자 우리 인간들이에요. 자기 것이 그 얼마든지 있어요. 나를 주려고 세월에다 싣고 그냥 찾아오죠. 모든 것 전부 다 짊어지고 세월에 싣고.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둔탁해서
알아보지 못하고 내 것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게 하고 그러고 바보같이 또 세월을 찾아가요. 따라가. 아이고 나의 세월은 언제나 오나. 나에게는 좀 좋은 세월이 없나. 아니라고 세월만 찾아다니고 세월에만 저기 하지. 자기 주겠다고 세월이 늘 심잔뜩 짊어지고 왔다가 또 자기가 받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또 가지고 또 지나가버리고 한 분인가 매일같이 시간은 늘같이 있는데 그 시간마다 세월을 그냥 왔다 가고 그렇게 오늘 갔으면 또 내일도 또 오고 내일 갔으면 모레도 오고 그저 한없이 이렇게 나를 살려주고 나에게 모든 걸 주려고 그렇게 세월은 한없이 그냥 살아있는 동안은 모든 거 내 것을 잘못 짊어지고 같이 왔던 나는 어떻게 해요? 내 거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내 세월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오늘 올라나 내일 올라나 내 세월은 왜 안 오나 하고 왔다 간 거는 모르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위종정 방편으로가 바로 그거예요. 모든 거 나는데 다 주려고 찾아왔던 거 자기가 그릇 준비 안 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내 건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래서 뭐 저기 한 거예요. 그 형편은 설미묘법. 설미묘법은 미묘법이라는 건 또 이것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미는 뭐예요? 우양토미진할 때 미예요. 우양토미진. 이 세상 모든 물체는 큰 거 눈에 보이는 거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그건 몸은 다 아니까 누구든지 다 중생은 다 알죠. 그러니까 우양토미진. 우는 소털 끄트말이 이렇게 찍어놓은 거. 그보다 작은 게 양털 끄트말이 찍어놓은 점. 그 다음에 그보다 더 적은 거는 토끼털 끄트마리로 딱 찍어놓은 점. 우양토까지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리라 이거예요. 아무리 적어도 그 자리 눈으로 잘 보면 눈 밝은 사람 보는 자리. 그러나 의양토에서 미까지는 미는 못 봐요. 눈으로는. 뭘로 봐? 현미경이에요. 현미경이래요. 현미경. 아주 그것도 전자현미경. 그래야 미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눈으로 못 보는 거를 현미경으로 보는 것서 모든 세균들을 다 보고 잡아내고 그걸 연구하고 다 하죠.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살아계실 때 제자 중에 아나율이라는 제자가 법문할 때 졸았다고 야단 맞고서는 다시는 졸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선 눈이 감아지는 걸 저기에서 나무 같은 이런 저기다가 눈을 이렇게 항상 감아지지 못하게 열어놨다가 눈이 습기가 말라가지고 눈이 상했죠. 그래서 공사가 됐는데 얼마나 정진을 했는지 마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실제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를 전부 다 정말 참 눈으로 다 봐먹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 속에가 그냥 생명들이 그냥 꽉 차 있고 공기를 들여 마시려니까 공기 속에도 생명들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죠. 부처님, 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여기에 전부 중생이 꽉 살아있는 중생이 꽉 가득합니다. 어떡합니까? 물을 안 먹으면 우리가 저기 하겠고 나니까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거는 그냥 다 먹어라. 괜찮다. 공기에 또 보니까 공기에 또 전부 그냥 미생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공기도 이렇게 다 있으면 그것도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냥 숨 쉬어서 우리 육신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제 정법 시대가 되면은 도인들 세상에 정법 시대는 그때는 예, 공기만 마셔도 또는 물만 먹어도 거기에서 모든 영양을 섭취해 가지고 미네랄 섭취해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농사 짓지 않고 이런 곡기를 안 먹어도.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이 정말 참 욕심들이 생기면서 업을 지면서 그런 중생들을 먹어야 되는 이런 자리, 곡기를 먹어야 되고 풀을 먹어야 되고 또 열매를 먹어야 되고 이런 그 생명체가 상법 시대부터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정법 시대는 그냥 농사를 짓지 않아도 고생 안 해도 그냥 그 숨만 쉬고 있어도 착하니까 그냥 세상에 자연하고 같이 생활할 수가 있었어요. 자연 속에서 모든 걸 다 얻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상법 시대에 되면서부터는 내가 노력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고 또 그랬죠. 그게 변했어요. 그래서 바로 미묘법이라고 하면은 설미묘법. 요 금방 얘기한 것처럼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자리가 우리가 말하는 쪽에서 말이 상대방에게 전할 적에 그 미에 속하는 그 물체가 바로 상대방 속에 들어가서 마음과 그 마음이 연결돼서 그 사람 마음을 이렇게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동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리가 이 미에 존재하는 그리고 미 우양도 미진 진은 그거는 이제 너무 작아서 미를 형성해주고 장음해주는 자리, 미를 보호해주는 자리. 그래서 요는 그 우양도 미진은 미가 들어가는 같이 들어가 진까지 미진.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현미경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진은 미까지는 현미경으로 보이고 이래서 거기에서 우양도 미진. 근데 요 미의 미묘법, 설미묘법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잘한다, 연설을 잘한다. 이거는 요 설미묘법이 움직여져야 그래야 상대방이 그 받아들이고 같이 그 상대 연설하는 사람의 그 의도 또는 그 뜻을 잘 받아들여서 그분이 정말 참 슬픈 얘기하면 같이 슬퍼 울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서 즐기고 재밌게 웃고 또 역시 뭐 용기를 붙들어주면 용기가 막 솟아오 일어나고 또 뭐 용명을 주면 용변이 막 일어나서 그래서 또 정말 참 저기 하고 이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자리가 설미묘법이다 이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설미묘법은 바로 중생을 구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가 해요? 미륵보살, 붉은색으로 온 사람들. 붉은색으로 온 사람들 남쪽에 그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래야만이 설미묘법으로 해서 중생들을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가 돼서 그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그런 자리예요. 그 지도자가 되는 자리죠. 대통지성이 되는 자리예요. 바로. 우리가 그래서 이때가 돼야만이 결국 정말 참 설미묘법을 해가지고 그 미묘법을 받아들여야만이 그 받아들이는 상대는 어떻게 돼? 능령 중생으로 모든 중생들로 해오는 능하게 모든 생들의 그 미묘법을 받아들여 설미묘법을 받아들이면은 그 마음에 환희 아주 즐거운 마음에 환희한 마음을 일으킨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환희하게 일으키는 것은 다 하나가 무리가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어디 그래요? 남이 굶어 죽든 누가 어떻게 정말 참 불쌍한 사람이 그렇게 저기 해도 애걸 해도 너 그거는
네 운명이고 네가 못나서 그렇지. 내가 할 게 뭐야? 나는 내만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내만 편하면 돼 하는 세상이 지금 말세 아닙니까? 말세. 남 생각한다는 거면은 남을 도와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지만 그거는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짓이고, 진정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그 원래 선남자의 그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곳을 봉사를 해도 자기 이름을 내서 그렇게 해주는데 봉사들이 막 하겠다고 모이고, 뭐 기부금을 걷는다 뭐 한다면 신문에다 낸다 방송에다 낸다 막 이렇게 하면 또 기부금 또 막 이렇게 내고, 그거 없이 그냥 그 선남자로서의 그 마음 자세가 그대로 그 사랑을 해서 연민 중생을 하고 뭐 중생들을 위해서 그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몇이나 되냐 이거. 옛날에 무슨 성현들 말할 것도 없고, 정말 참 이와 같이 함께 같이 기쁘고 즐겁고 같이 웃고 울고 하나가 돼서 생활하는 이런 세상이 자유하상이요. 다 정말 참 이렇게 잘 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본인의 세상인데, 말세가 되면은 나밖에 몰랐나. 내가 중에 뭐 부처님이 어디게 부처님이 도와주세요. 내가 최고지. 내 주먹이 최고고 내 주먹을 믿고 살아야지. 뭐 누굴 믿어 뭐 이런 사람들이 각 이제 많고, 또 남을 해를 주고 내가 이익을 받는, 남 손에 깨치고 나 이익 받는 이런 짓들을 전부 해서 남이야 어떻게 됐든 말든, 그래서 뭐 남이야 독약을 먹고 죽든 어떡하든 그걸 장사해서 내가 이익이 되고 내가 저기 되면은 그 뭐 남한테 해가 되는 것도 막 좋다고 속여서 막 팔고 장사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이런 세상이 말세. 그 업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건 다음 세상에 미물로 갈 그런 존재가 되죠. 그 마음자리가. 그래서 이왕 여기서 부처님이 일러주는 자리에는 여러 많은 중생들이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바르게 살아서 그래 미륵보살이 되고, 또 미륵보살이 된 다음에는 하얀 백색으로 흰색으로 또 태어나서 모든 그 중생들이 새로이 정말 다 살 수 있는 자리 마련하고 창조하고, 또 모든 문화를 갖다가 이쪽에 있는 문화를 저쪽에 다 전달해서 거기서 생활에 변화되게끔 그렇게 또 문화를 전달하고 또 연결해주고, 이런 그 흰색으로 온 사람들이 그 열반하는 그 모습을 되고, 그전에는 열반이를 말을 쓰지 못하고 연등불로서의 삶을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은 결국 이제 선남자 별에서 올 때는 선남자로 다 들어온다. 그러나 연등불로 우리가 의하고 태어날 때 그 공기 마시고 그 공기가 바로 나의 이 몸에 있는 이 영양소, 그거를 미네랄 태워서, 그래서 열을 내가 만들어서 피가 뜨뜻한 피를 만들어서 우리 몸에 순환케 해주고, 그게 연등불이 된다. 그 열반도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열반하는 사람으로 인간이 되고 중생들을 구제하는 자리가 된다 하는 자리고, 그 다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정말 참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참 부처님의 눈으로 봐서 참 착하다는 얘기를 듣고 뭐 이렇게 평을 받아야지 그 악한 그 둔탁하게 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재물 또 명예 모든 거 다 권력 이런 거를 다 그냥 모르고 다 지나가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그걸 쫓아만 다니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삶이. 그래서 모든 동생이 다 함께 기쁘고 즐기고 이렇게 재미있게 살아야지 혼자만 즐거운 건 즐거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 옛날 얘기도 있죠. 돈 있는 사람 부자가 남들 그냥 저기 하는데 자기도 그냥 소주 하나 가지고 소금 가지고 가서 실컷 소주 마시고 소금 찍어서 마시면서 아무리 하려 즐겁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같이 즐거워해야 기쁨이 있고 즐겁고 마음을 있다는 것을 이제 일러주는 자리죠. 예. 오늘 여기까지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또 하면은 또 말이 길어지겠네요. 본문이.